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요즘 참 왜 무슨 일 있어요?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지금 살아가는 게 참 불안합니다. 어떻게 어디로 갈지 어디로 튈지 럭비공과 같은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럭비공이 어디로 튀더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평안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23장에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 외식하는 놈들아, 가짜들아 욕했죠. 그리고 24장에서는 그러면서 23장 마지막에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고는 24장에서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징조 이후에 말하고 나자마자 그러면 이 징조 속에서도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25장에 이 천국장이라기보다는 천국에 어떻게 하면 들어가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야 천국에 간다. 천국에 대한, 천국이 어떤지는 아무 말도 없어요. 그죠? 그 어떻게 보면 이 잘못만, 천국에 들어가려면 넉넉한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는 충성되어야 된다. 게으르면 안 된다. 핑계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러면서 또 양과 염소를 통하여 늘 착하고 바르게 나누고 베풀면서 어려운 이웃을 보면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그 성도다.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 이제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이후에 오늘 26장에서 하시는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은 28장까지잖아요. 근데 이제 하시면서 26장부터는 이제 죽음에 대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합니다. 26장에서 죽음을 준비하고 27장에서 죽으시고 28장에서 부활하시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의 본문이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제가 1절부터 13절 사이에 아주 대비되는, 대조되는 두 가지 형태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죠?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 여러분 모두도 믿음의 좋은 바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왜 자꾸 무슨 말이 들려? 뭐예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내가 죽으리라. 그런 말을 하시죠. 그 말을 들은 후에 두 가지, 첫 번째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잡아 죽이려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4절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흉계라는 것은 가짜로, 모략으로 이런 말이겠죠. 거짓으로. 예수님을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가짜로 시기, 질투, 미움 속에서 가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가짜가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뉴스에 중국에서 들어오던 시계 명품이 30억 넘는 이 시계가, 가짜 시계가 이 세관에 잡혔어요. 그런데요, 그 기사를 보고 있는데 가짜를 잡았는데 그 가짜 시계를 들고, 가짜 시계가 어느 정도 가짜인지 싶어서 그 가짜 시계를 가지고
한국에 있는 롤렉스 전문 AS 센터에 가짜와 진짜를 가지고 진짜 정품 AS 센터에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기자가 묻습니다. 어느 것이 진짜입니까? 물으니까요. 기사가 시계를 다 분해하고 보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모르겠습니다. 어느 것이 가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걸 알려면 스위스 본사에 가는 수밖에 없다고. 그 정도로 정밀하게 완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완전히 똑같은데 분명히 하나는 가짜거든요. 진짜는 2,400만 원이 넘는 거고 가짜는 100만 원 정도. 가짜도 100만 원이에요. 가짜는 100만 원 정도 하고 진짜는 2,400만 원이 넘는데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AS 기사가 30년 넘게 롤렉스 전문 수리했던 기사가 다 분해했는데도 예전에는요. 전자저울로 찌면 0.1g 그램 차이가 나든지 부품에서 차이가 났대요. 근데 지금은요.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똑같은 걸 향하여 제가 지난번에 말했죠. 무슨 급? 미러급. 미러. 거울같이 똑같아. 미러. 거울처럼 똑같아. 근데 그 구분을 못한 거예요. 이야, 세상에는요. 가짜와 진짜가 존재한다는 거죠. 가짜, 진짜인 척 하지만 가짜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진짜 예수, 진짜 하나님, 진짜 예수님, 진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같지 않아요?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모두에게 존경받는 사람. 모든 사람이 이 사람들 말을 두려워해요. 그런데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우리는 많이 속습니다. 그죠? 속습니다. 진짜인가 가짜인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어때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여러분 꼭 진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가짜는요. 어떻게든 간에 꼬투리를 잡고 어떻게든 간에 무너뜨리려고 하고 지금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직도 명일동에 있는 교회 문제로 시끄럽게 합니다. 뭐 유튜브도 그렇고 SNS마다. 이제 10년이 넘었어요. 이제 안 돼요. 이제 그만해야 돼요. 다 도리어 그 교회가 건강해지고 활발해지고 그 교회가 잘 서서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야 돼요. 이제 그만해야 돼요. 그런데도 끝까지 그걸 보면서 참 악하다 사람이 악하다. 어떻게 자기 뜻이 자기 뜻이 관철될 때까지 저렇게 하느냐. 도무지 용서가 없는 이 사회를 우리는 지금 이 대한민국에 용서가 있습니까? 용서가 없어요. 아주 냉정합니다. 성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특징이요. 저는 성경을 보고 요즘 사회를 보면서 기독교를 향하여 사랑이라고 합니다. 저는요. 사랑의 특징이 뭘까 생각해 보면 용서라는 생각이 들어요.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잊어주고 안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가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뭐 수십 년 전까지 파헤쳐서 뭐 난리가 나요. 그냥 사람이 변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줄 줄 알아요. 잊어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뭐 우리 이 죽일까 의논한다는 이 말 속에는요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미움이 있고 자기 분이 있고 자기 의가 있고 교만이 있어요. 교만.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진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내 속에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남의 허물이 자꾸 보이면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 자신. 세상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치우쳐 죄를 짓는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김현장 장로님 착하잖아요. 죄 없겠어요? 모르긴 몰라도 장로님은 속으로 말할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 말 안 하는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김승현 집사님이 어리다고 죄가 별로 없겠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죠? 모르는 거. 속에 있는 거는 뭐 본인은 알아요. 본인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내 자신을 보면서 예전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여러분 어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오늘 이 대지상과 백성의 장로들과 같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인 척하지만 오늘 제가 말했죠. 한국 교회가 이 사회에 영향력이 없어진 것은 뭐라고요? 교회는 화려하고 교회는 커지고 사람들은 많을지 모르지만 삶이 없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는 삶을 종교 행위는 있어도 믿음의 삶이 없기 때문에 종교 행위는 많아요. 예배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처럼 예배는 종교 행위는 있어요. 그러나 참 믿는 자의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껍데기는 있으나 속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죠. 껍데기는 가라. 들어보셨어요? 아마 90년대인가 80년대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가 껍데기는 가라는 껍데기는 가라. 진짜 알맹이가 중요해요. 알맹이가. 여러분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믿음 없는 성도가 되지 마세요. 예. 안고 없는 찐빵이 되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이 안고 없는 찐빵인지도 몰라요. 믿음은 속에 믿음은 없고 껍데기만 종교 의식만 있고 목사인 척하고 뭐 능력 있는 척하자면 능력도 없으면서 능력 있는 척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유튜브 보면요. 뭐 나가긴 뭘 나가. 둔 사기꾼들이지. 그래서 안 나가요. 그런다고 병이 고쳐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짜 성도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고 간절함으로 서고 하나님 앞에 선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진짜. 두 번째 오늘 성경에 보면은 가짜 성도들의 가짜의 특징은 뭐라고요?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례는 하지 마. 가짜는요.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사람의 눈치를. 달리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여론에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렇잖아요. 뭐 할 때마다 통계 뭐 몇 프로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 한의미도 있지만 정말 여러분 우리나라 위기가 되면 나라를 위해 목숨 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일제시대 때 우리 한일 늑약 그 전에 헤이그로 자기 목숨을 걸고 갔던 이준 열사와 같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 사람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간 거예요. 살려고 간 게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위해 싸울 사람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군인들도 안 싸운다는데. 이 국회에서 뭐 나라 위한다고 떠드는 인간들 떠들겠어요? 오늘 어제 그저께 뉴스에 드디어 중국이 한반도에 우리 대한민국의 반도체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삼성과 하이닉스가 반도체 1위라고 떠들었는데 반도체 기술이 중국이 94% 우리가 90%로 공정률에서 중국이 우리를 앞섰대요. 그 심각한 거죠.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그래도 자부했던 게 반도체인데 이제 중국으로 다 넘어왔어요. 반도체는 두 공정이 있는데 반도체 그 메모리 분야와 또 뭐죠? 대만의 TS 그인데 대만의 업체는 삼성보다 한 70% 이상 기술이 앞서고요. 대만 작은 업체가. 이제는 반도체는 중국으로 갔어요. 전문가들 말이 뭐 이래저래 말하지만요. 삼성을 잡아먹으려고 했던 그 시간 동안 삼성은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삼성에서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합니다. 심각한 거죠. 여론몰이로.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은 책임을 모두가 회피합니다. 정치인들이. 우리 책임 아니라는 거예요. 삼성을 국유화해야 된다고 떠들었던 그 인간마저 입 다물고 있어요. 그래 하면 안 돼요. 이제 여론몰이로 다른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면 안 돼요. 나라를 망하게 하고 아프게 한 인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교회에서 인문학하는 거를 그렇게 싫어합니다. 인문학하는 인간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인간들이에요. 왜 교회에 성경이 있는데 인문학을 해요? 밖에 나가서 독서 클럽 해요. 밖에 나가서 또 모임해요. 독서 토론회하고 해요. 왜 교회에서 하는데? 왜 교회에 하나님 중심 문화가 아니고 인간 중심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오냐는 거죠. 그럴듯한 문화로 포장해 들어오지만 인문학을 하는 교회치고 안 시끄러운 교회가 없어요. 다 시끄럽게 만들어요. 사람 눈치 보고 여론몰이하고 막 선동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을 생각. 여러분 인본주의라는 말이요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이에요. 아멘. 교회는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교회예요. 인간을 높이고 인간에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에 인문학. 저는 우리 교단 신문에도 인문학 그러면요. 속으로 화가 나요. 저 인간이 총회에서 누가 뭐가 되고 일하고 떠들고 잘난 척하고 야, 성경은 1년 가도 한 번도 안 읽는 인간이 책은 몇 권 읽는다 떠들고 있고 교회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세상 책은 안 읽어도 성경은 읽고 세상 책 보는 것보다 성경은 한 장이라도 더 읽어야지. 그렇지 않고 자꾸 인문학이래. 책임도 못 질 일들을 한국교회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사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사람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요. 사람요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예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입니다. 예배당은 이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인간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금 세상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튜브에 보면은 목사도 많고 장로도 많고 집사도 많고 이단들도 많고 다 막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마이크 잡고 화면 앞에 서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교회 잘 되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들은요 여론몰이를 잘해요. 왜 유튜브 하냐? 여론몰이 하려고.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도 밀란이 날까 두려워. 누구 때문에? 사람 눈치 보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은 사람 눈치 아니라 하나님 눈치 보는 거다. 하나님 눈치 봐야지. 하나님 눈치 봐야죠. 사람요. 사람 3천이든 아무리 많이 덤벼도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하나님을 무서워해야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하나님 앞에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참 성도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서요. 근데 교회를 흔드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을 모아요. 사람을 모아서 막 흔들고 사람을 선동하고 거짓말하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속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꼬투리가 보이고 선동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은 딱 손을 놓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안 돼요. 사탄은 교회를 쫙 흔들려고 해요. 어떻게든 간에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은 오늘 첫 번 1절부터 5절까지가 가짜의 모습이라면 6절부터 13절까지는 진짜의 모습입니다. 진짜의 모습.
오늘 우리 잘 아는 대로 여기에는 한 여인이 아주 비천한 여인이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 또 다른 성경은 예수님 발에 부었다. 발을 씻겼다. 뭐 이렇게 나오죠. 아무튼 이 예수님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께 부은 사건을 통하여 말합니다. 무슨 모습입니까?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자.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 헌신은 오늘 여기는 향유를 부었지만 이 모습은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현. 사랑의 표현이죠. 이 여인은 다른 성경에 보면은 어떤 신학자는 이 여인을 창녀라고 말하는 데도 있고, 아무튼 전체적으로 이 여인은 참 비천한 여인이었어요. 가난한 여인이었어요.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처럼 명예도 없어요. 권력도 없어요. 부도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가난했어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여건이 하나도 안 돼요. 살아가는데 매일매일 삶이 각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것이 바로 진짜 성도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혹시 물질이 없어서 못 섬긴다고 핑계하지는 않았던가? 나는 건강이 안 좋아서 섬기지 못한다고 핑계하지는 않았던가?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핑계하지는 않았던가?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던가?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은, 이 여인의 모습은 자기의 가진 것으로 핑계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진짜는 자신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진짜는 자신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진짜는 내 형편과 처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당에서 헌금하는 부자와 한 가난한 여인의 헌금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 가난한 여인의 헌금이 액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뭐예요? 전부를 드렸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부자 입장에서 보면은, 부자는 많은 돈을 들였어. 좀 표현해서 부자는 헌금을 1억 했다 합시다. 가난한 이 여인은 헌금을 2,000원 했어요. 2,000원. 부자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부자는 자기 재산이 많은 중에 조금 드린 거예요. 자기 재산의 1%, 1억이, 1천만 원, 1억이든 1%밖에 안 되고, 1%도 안 되고, 이 여인의 2,000원은 자기 가진 것의 전부, 2,000원이 100%였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뭘 보시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했느냐, 몇 프로를 했느냐는 거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내가 남들 보기에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몇 %를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울 영락교회 구성전, 지금 성전에 구성전으로, 지금도 구성전이 본당인가요? 안 가봐서. 본당에 계단, 높은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은, 이 정문으로 영락교회를 올라가면은 우측이네. 우측에, 입구 옆에 우측에 기념비가 하나가 있어요. 기념비가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이 김응,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장로님 비예요. 해방 이후에 영락교회 교인들이 23명이 남한으로 내려와서 베다니 교회를 건축합니다.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잘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난 거예요.
전쟁이 났는데 아무도 피난 갈 생각을 안 하고 있을 때 장로님이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교인들과 함께 피난 가십시오. 목사님이 살아계셔야 우리 교회가 산다고. 여러분 이해됩니까? 목사님이 살아계셔야 우리 교회가 산다고. 목사님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의 간절한 그 말씀에 따라서 목사님이 피난을 갑니다. 교인들과 함께. 그래서 생긴 교회가 부산 영락교회와 제주 영락교회가 바로 피난민들에 의해서 생깁니다. 그리고 각 곳에 이제 그 이후로 많은 교회가 생기죠. 그런데 그 장로님이 자기는 이 교회 끝까지 남겠다. 목사님 내려가시고 교인들께 내려가고 저는 이 교회를 지키겠다. 그리고 그 장로님은 그곳에서 공산당들에 의해서 순교를. 공산당은 우리와 기독교와 하루도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공산당은 치가 떨리는,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치가 떨리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은 안 죽일지 몰라도 공산당은 나는 반드시 죽입니다. 그래서 나는 공산당과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죽고 싶어서. 근데 여러분 그죠? 그 진짜라는 거 진짜. 파주인가 포천에 가면 감리교회 잘 지어진, 원래는 그 교회가 장로교회였는데 6.25 당시에 여러분 파주인가 포천에 가면 조금 더 올라가면 옛날에 북한 그 공산당 당사가 있는 데 있잖아요. 총알 맞은 흔적이 있는 데가 있어요. 제가 파주인지 포천이 정확하지 않은데 거기 가면 감리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원래 장로교회였어요. 우리 교단 교회였는데 재산도 우리 거였어요. 그런데 전쟁 이후에 오니까 장로교인들은 다 흩어지고 감리교인만 온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이 그 감리교 장로님이 남아 계셨어요. 우리 교단이 그래서 감리교회 재산을 다 넘겨서 지금 감리교회예요. 그게 감리교회가 된 이유는 그렇습니다. 전쟁이 난 이후에 북한과 가까우니까 이제 북한 땅이었죠. 그 땅이 아닌가? 모르겠. 하여튼 뭐 그래 전쟁이 난 이후에 막 피난을 가는데 그 교인들은요. 바로 교회 뒤에 토굴이 있습니다. 토굴에 숨어서 우리는 같이 죽고 같이 살겠다. 토굴에 들어가서 그 토굴을요. 공산당도 못 찾아냈어요. 아무도 못 찾아냈어요. 그런데 그 굴 속에서 예배하고 살아갑니다. 그 어느 날 국군이 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바로 몇 명의 장로님들이 발견되기 직전에 장로님들이 나가서 공산당에게 죽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진 교회예요. 여러분 진짜가 아닙니까? 진짜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아니라 교회를 지키려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게 진짜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은 자신의 뒤로 내일도 생각하지 않고 오늘 자기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헌신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정말 진짜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정의, 내 가치관, 내 욕심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알고 정말 무엇이 교회를 위한 것인지 생각할 줄 아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믿는 자의 삶이 있는, 껍데기 아니라 중심이 있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또 오늘 우리 교회에 오늘 일꾼을 세웁니다. 모두가 일꾼이지만 구분하여 세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일꾼들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진짜가 되어지기를.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주여 나에게 이 여인의 모습이 있게 해주세요. 주님 나에게 이 여인의 삶이 있게 해주세요. 주님 나에게 이 여인의 믿음이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가짜들, 우리 속에 있는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분열은 아버지 죽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속에 참 믿음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커져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 사랑이 커져가게 하여 주시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커져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